영성학자였던 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두란노에서 나온 예수의 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언젠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교수로 일하는 가까운 지인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인은 지난 3년 동안 철학자들이었던 쇠렌 키에르코르 또는 장폴 사르트르 또는 아베르 까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에 대한 논문, 특별히 불안을 연구한 그 글을 쓰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 있었던 그런 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헨리 나우엔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오셔서 저희에게 기쁨에 대한 강연을 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지인이 거절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력해봤지만 기쁨에 대해서는 강연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불안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또 살펴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불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데 기쁨에 대해서는 해줄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요, 정말 모든 것이 헛되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3장에 보니까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가 경험한 그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일상의 삶의 기쁨을, 그것도 마침내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 4주년에 다뤘던 것처럼 전도서 3장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마침내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때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자신의 삶의 끝을 알 수 없으니, 자신의 죽음의 그 순간을 없으니 그 모든 것을 측량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고, 가장 좋은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것은 언젠가 주어질 그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매일매일 그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있다고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일상의 선물이 되는 그 이유를, 첫 번째 주시는 그 교훈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선물인, 하나님으로부터 일상 중에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라는 말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While they lives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언젠가가 아니라 내가 사는 그 동안에 누리는 것들이 참 기쁨이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인생의 목표로, 또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목표로 삼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되면 기쁘겠지, 또 행복하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는데, 정말 모든 인생을 살아본 전도자는 사는 동안에 언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기간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는 동안에 사소한 것을 또한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작은 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작든 크든 할 수 있는 선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나쳐 버리면서 언젠가 나는 큰 선을 행할 거야, 언젠가 내 앞에 있는 큰 기쁨을 맛볼 거야라고 착각하며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동안 알려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웃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지 말고 매일 웃는 자가 되라고, 우리 사는 동안에 웃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며 사는 그 선을 행한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무엇일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선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good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관계의 상태를 말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 선, 그것이 히브리어 토브인데 형제끼리 잘 지내는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그 좋은 관계 속에 최고의 선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은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리고 위대한 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큰 선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선한 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 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이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선을 행할 거야라가 아니라 일상 속에 주어지는 그 선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해외까지 가서 우리가 선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참여하는 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맛있는 빵을 조금 더 사서 이웃들에게 건네는 것, 심지어 교회 가자고 함께 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해야만 하고, 그것은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 최후의 웃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웃는 자가 되고, 최후의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수고함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제 일상 속 아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참 더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또한 그가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솔로몬은 먹는 일, 마시는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니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바꿔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잘 먹었을 텐데, 누구보다도 잘 마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왜 그가 이제 와서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모멘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쾌락을 향해서 노는 일, 마시는 일, 자기의 정말 육체적인 모든 즐거움을 위하여 살았던 것이, 그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실 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보니까 그저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일상이 선물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보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으로 이 선물들을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선물이요, 내가 수고함으로 땀을 흘리면서 낙을 누려서 정말 봉급을 받아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 정말 원망할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선물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보면 많은 일들에 우리 교인들이 손으로 수고함보다 머리로 수고하는 일이 많은 IT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또 수고하면서 먹고 낙을 누리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골치 아픈 일들이 많고 무엇 하나 가지고 정말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쏟아내야 되는 많은 일들에 지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먹고 마시는 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보다 원망하는 사람이 주변에 더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고, 그리고 겨우 먹고 사는 거 감사해야,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어쩌다 한 사람씩 튀어나오는 세상 모든 사람이 우상처럼 존경하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뜨인단 말이에요. 스타트업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이 가끔씩 생겨나요. 그런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정말 적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 내가 정말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헛되고 헛되다는 거, 그것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식이 한 번에 뛰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은퇴하면서 이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나 먹고 살 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퇴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우리 주변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다 살아보면요,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솔로몬의 과거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릴 거였는데 헛되고 헛되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무익했구나.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더할 것도 뺄 것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저 수고함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노력해서 비록 회사에서 어렵게 돈을 벌었지만 그것으로 가정을 봉양하고 낙을 누릴 수 있는 거,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참 향기 좋다, 이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그 모든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삶 쫓아가다는 망하는 거고, 그 삶 우리가 존경하고 그런 거 우리가 정말 동경하고 살다가는 마침내 우리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았던 그 지혜, 우리가 미리 깨닫고 우리 사는 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보면 이건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대단한 일이에요. 그 어느 시대나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는 우리 조국의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심은 거 걷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거, 이거 선물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4주간 안식월을 가지면서 제 개인적인 일로 한국에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단 이틀뿐이었는데요. 보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또 친지도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만나서 모여 계시라고 해서 찾아뵙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또 제 신학교 동기 목회자들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점심 때 밥 사줄 테니까 좀 모이라고 그랬는데요. 전국에서 25명의 친구들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말 한꺼번에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난 수년 동안 그 파킨슨병으로 몸이 아주 불편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목회도 못하고 또 일도 못하는 그 친구가 보고 싶은 친구 만나겠다고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차에 타고 왔어요. 그래서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봤는데, 참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참 복이고, 또 25명의 친구 가운데 만나고 싶어 오고 싶었는데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 사실들을 놓고 보면 참 우리가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직장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또 낙을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 많은 선물 주셨고, 또 우리 기쁨이 우리 곁에 있었는데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이런 일상 속에 하나님이 정말 경험하도록 부어주신 선물들이 많은데 그 선물들을 다 놓치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장 큰 거 놓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직장에서 힘들게 살지만 우리 주변에 또 문득문득 정말 엉뚱한 사람 일어나가지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함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행복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또 선물임을 깨닫는 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을 따라 일상을 살 때 특별한 선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만 하나님의 선물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옛날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하나님의 위인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감사할 때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기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특징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행동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더할 것이나 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3장의 앞부분과 연결해 보면 범사에 기간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2절부터 8절까지 7절에 향해서 각각 4가지 때를 얘기하면서 어려운 때도 있었고 좋은 때도 있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앓을 때가 있으면 치료될 때가 있고 찢길 때가 있으면 꿰매 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보면 우리는 찢길 때가 있고 아파할 때가 있어서 불평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솔로몬이 뺄 것도 없구나. 더할 것도 없구나. 이건 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난 이것 좀 뺐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지웠으면 좋겠다. 아픔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할 것도 없는 거예요. 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내 혼자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것을 내 계획 가지고 바라보면서 원망했던 거죠. 그런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게 하셨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모든 것 정말 더할 것도 없고요. 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불평했던 거 그거 안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믿음의 눈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놓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에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이 정말 뺄만한 일이었습니까? 더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완벽했습니까? 우리 솔로몬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세우시고 나를 이끄신 지난 모든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던 완벽한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나날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할 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나를 위해서 인도하신 모든 일은 더해야 할 것이나 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다 지나고 산전수전 다 겪어본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부족해 보였고 감사하지 못했고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 한없이 쫓아봤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모든 날들이 아름다운 날로 바라보니까 그 날들이 다 선물이었고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서 하나님 찬양 받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14절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도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 원망 받으실 분이 아니라 찬양 받으실 분이고 우리의 경외함을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 일상의 삶에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펼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신 일을 다시 찾으신다고 하는 것.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요. 일상의 기적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은혜로 부어주시지만 때로는 특별한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영적인 선물을 우리는 받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작은 것에 감사해야 큰 것도 받는 거예요. 최후에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자주 웃는 자가 되고 매일 웃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정말 통쾌하고 웃는 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 어려운 15절 말씀은 14절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법칙,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시고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도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국 방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지난 7월 19일에 있었던 이제 진중 침례식이었는데요. 근데 12일이네요. 지난 7월 12일에 그 진중 침례식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진중 침례식의 그 공식 일정이 7월 8일 화요일부터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모였냐면 미주에서 가신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인천 국제공항에서 가까운 영종도에 있는 유일한 침례교회인데요. 세계로 향하는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출발했고요. 이 교회에서 이제 식사도 섬겨주시고 또 버스도 내주셔서 그 교회는 헌신하시는 집사님 부부와 함께 우리가 4박 5일 동안 이제 일정을 이제 준비하면서 섬길 수가 있었는데,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으면서 이름을 세계로 향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와 이름이 비슷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가까워질 수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이제 박재건 목사님께서 1시간 정도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교회는 영종도에 지난 2022년 팬데믹 이후에 12월에 지어진 이제 새로운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지역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막 지어지고 있고 또 뭐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장래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교회고, 날마다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는 좋은 교회였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과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전에는 1990년에 서울 대림동에 상가를 빌려가지고 지하에서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저 박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목사님께서 열심히 그냥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또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빚까지 지는, 그래서 그냥 그 빚을 갚는 일에 허리가 휘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고 교회였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다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그 빛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원에 수련회로 이렇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해결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졌는데, 하루는 성도님이 더덕을 캐러 가자 그래서 산에 와서 이제 기도하다가 더덕을 캐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산으로 가, 어디 가냐, 더덕을 캡니다. 그 산 가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저 산으로 가라. 강권을 하더래요. 아니 우리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야단을 쳐가면서 다른 산으로 인도하네요. 저쪽에 가야 더덕이 많으니까 저쪽 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성도들 있고 할 수 없이 그 반대되는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산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뿌리는 넘고요, 25뿌리 정도로 기억하는데 100년이 넘은 산삼들을 25뿌리 정도 뿌리를 캐게 돼서 빚을 갚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팔지 않고 이게 정말로 100년 넘은 산삼인 것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한 뿌리씩 몇 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요, 교회 건축까지 했대요. 참 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도 내려지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삶 150년이 넘은 산삼은요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1억? 안 팔고요, 목사님 먹여드렸대요. 목사님 드리면 안 먹을 줄 알고요, 장정 같은 집사님들이 옆에 와가지고 붙들고 목사님의 입을 벌려가지고 강제로 쑤셔 넣어줬대요. 그런데 빛으로 인하여 몸이 망가지고 금식으로 인해 망가지고 목사님 몸이 그렇게 불편했는데 산삼이 정말 효력이 있대요. 그거 먹고 나니 건강해졌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제는 베델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계로 향할 수 있는 인천공항이 있는 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할 테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 부지를 4만 평 주십시오 라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600평만 주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대요. 너 4만 평 가지고 뭐 하려고? 지역 주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이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어서요, 여러분 그 고급스러운 커피들 지역 주민들 무료로 베푸는 그런 카페로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건데,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다 보니 그 옆에요 공원이 하나 생겼는데, 넙비 공원이라고 하는데, 그 공원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서 교회와 바로 붙어서 교회와 그 공원만이 분락을 열어서야 되는데, 공무원에게 그 공원이 몇 평입니까 했더니 정확히 4만 평입니다 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부어주시고 때로는 구하는 자에게 특별하게도 부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셨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찾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최후의 웃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매일 웃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